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인간관계 어떻게 잘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인간관계 이런 말을 들으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이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와의 관계를 첫 번째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십계명 아시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 보면 그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이 관계가 모든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들의 어떤 기본이 되고 그 관계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중요한 관계를 오늘날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생긴다,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 애틋한데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부모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는 인간 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지적처럼 출판사 홈페이지에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서 자녀라고 치면 수많은 책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거를 검색어를 치면 거의 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십계명의 제5계명을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일단은 어제까지 저하고 같이 있던 딸이 지가 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들도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자식들이 있을 때 설교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제가 한 거죠. 이건 농담인데 여러분들 웃어주질 않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진짜 고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굳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더 주저가 된 거죠. 그럼에도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너무 이런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C월드 계신 분들, 처월드 계신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신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도 포함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겠고,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을 생각하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그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가운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 이전에 다른 계명들이 4개나 있어요. 근데 그 4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관계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다른 인간관계보다 선행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1에서 4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연관된 5에서부터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본다면 1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도 연약함이 있고, 그분들도 흠이 있고, 그분들도 실수하시고,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늘 사랑스럽고 우리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듯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로 우리가 부모님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받은 용납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또 부모님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너무 거칠고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청년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부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그분이 막 같이 살자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살면서 사랑을 받고,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랑받고 이제 이 마음이 풀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막 큰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막 끌어안았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색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 아들의 진정성이 너무 느껴지니까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힘겹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감정이 좀 추스러진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혼잣말처럼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즈 박사는 이 공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안이나 어떤 옵션 사항이나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가 괜찮으면 공경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돼 있어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돌봐드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분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처럼 잘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남은 금수저를 물었는데 나는 흙수저를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그냥 나와가지고 크신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라면 끓여 드신 분 계세요? 냉장고 문 열고 우유 드신 분 계십니까? 설사 여러분이 혼자서 태어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라면, 그 우유 누가 샀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망아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태어나서 바로 제 힘으로 서요. 바로 섭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거의 뛰어다녀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 있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거 저 알았으면 아예 안 났을 겁니다. 얼마나 밤잠 많이 설치고 뭐 이렇게 수시로 돌봐주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2시간마다 계속 우유 주고. 저희 하늘이도 어릴 때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집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거 도로 배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분 때문에 여기 왔고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태도로 부모님 대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한테는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정말로 그 자식이 사실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맞는 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좋은 태도로 존중과 공경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딸이, 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곧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단다.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경제 능력이 없어지면 자식이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시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교회가 홀로 된 분들 도와주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맥락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홀로 되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종교를 실천으로 옮겨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 없었으면 제가 꽤 괜찮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라고 하면서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수고비 4,000원, 지가 지방 청소해놓고 수고비 4,000원, 가게에 심부름 다녀온 값 2,000원, 엄마가 장보러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버린 값 2,000원, 숙제 잘한 값 5,000원, 도합 18,000원. 그렇게 보상해달라는 거죠. 이게 내놓고 이제 기대에 차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얼굴을 한번 쓱 보고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연필을 들고 그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이나 고생하며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그동안 네게 입혀준 모든 옷, 신발, 장난감, 책들 무료, 네게 해준 모든 식사 무료, 좋은 침실과 책상 그리고 그것들의 정리 무료, 그 외에 네게 해준 엄마의 모든 사랑 무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사실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식들이 공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합시다. 우리 각자 처지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하면서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썼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옳다라는 게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연적인 정의나 하나님의 의에 쓰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창조 섭리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옳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늘 옳은 일만 해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연 질서적으로도 맞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월트 카이저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동체적인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 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약속에 개인적인 적용은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거를 같이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했어요. 월트 카이저 박사는 이 약속의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개개인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고, 삶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 계명을 인용하면서 네가 잘 되고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네가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는 위로부터 오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반면에 이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는 화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 불순종의 악순환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욕구를 우리 잠재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반역은 컴플렉스, 공포심, 강박적인 욕망과 같은 심리적인 비정상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또한 한 사람의 사회적 습관들과 친구 관계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쁜 습관, 마약, 폭력, 그리고 불의한 정욕과 같은 육체적인 트라우마도 종종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좋은 태도로 대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면 분명한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요, 그분들의 지혜로운 조언이나 권면에 따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저만 하더라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만 좀 들었으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 말씀만 들었으면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안 했을 텐데, 부모님 말씀만 들었으면 그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부모님 말씀만 들었으면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나 이 청년 때는 특별히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알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알고 결혼하라는 부모 말을 안 듣고 있는 한 인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한 60살, 60살 정도 돼가지고 독수 공방하면서 청년 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난리칠 때 결혼할 걸 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하실 때는 여러분 그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어떤 학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은요 삶의 경험으로 체득한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살아보지 않으면 결코 모를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또한 우리가 습득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잖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 권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른 권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인류대학 가고 뭐 많이 알고 똑똑하면 뭐 인생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부정적인 태도로 자꾸 부딪히고 권위한테 반항하고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런 사람 존경 얻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선배 가운데 인류대학 나왔고요, 미국에서 박사했고요, 재능이 진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자기 가족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해는 가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존중은 그냥 반감만 잔뜩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공할 많은 요건을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가는 곳마다 권위하고 부딪히고 중요한 사람들과 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부모 긍경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효도하는 자녀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녀들한테 아이고 막 이러면서 벌벌 길고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막 성질 내고 뭐 해 어쩌고 이러잖아요. 걔들 보는 거죠. 그거 다 봐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기를 부여받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여대생이 자기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쓴 시를 낭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여대생은 이 시를 엽서에 써서 엄마에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이 여대생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잘해드리도록 결단합시다. 제 친구는요, 부모님 두 분 다 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과거에 용돈 드린다고 하면서 30만 원 넣었다가 봉투에 10만 원 뺀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 한다고 하면 그 엄마가 뭘 주는데도 자기가 막 더 줬대요.
근데 부모님한테 1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봉투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 결국 뺏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도 오신 김관성 목사님은 어버이날 페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그분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분 가정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갈 때 재정 보증 설 사람이 없다고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난리를 쳐서 가슴에 대못 박은 게 살면서 제일 후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는 이분이 신학생이니까 새벽기도 간다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집이 너무 열악하니까 겨울에 더운 물이 안 나오니까 찬물에 머리 감는 모습 보고 관성아, 애미가 미안하다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애미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분이 썼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더운 물 나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떠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잘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주에 가능하신 분들은 주중에 만약에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식사 한 끼 같이 하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게 정말 안 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큰 중요한 효도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하고 같이 있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부모 공경에 따르는 축복을 인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걱정하면서 어머니 부탁했잖아요, 요한한테. 우리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 마음 주님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